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강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그것은 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까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입장과는 출발부터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 됐다, 이제 믿으면 된다, 이런 확신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받은 말씀 그거를 놓치지 않으면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1장 2절의 그 한마디가 여호수아 전체를 결정했다. 그 1장 2절의 한마디가 뭐였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이 한마디가 여호수아 전체를 결정했고, 아브라함에게도 한마디가 결정을 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 한마디. 그러니까 인생은 그 하나님의 퀄리티 있는 한마디, 이 한마디로 다 그냥 끝난다는 뜻이에요. 모세에게 한마디 했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거 한마디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최종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한마디예요. 뭐냐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요 한마디죠. 요 한마디를 성령이 완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한마디를 갖고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은 그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때부터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숨도 신중해야 되고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진지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져야 됐기 때문이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수행하는 비서로서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인생의 인격이 이렇게 막 끓는 물이 됐다가, 루벤처럼 막 끓는 물이 됐다가 뭐라 그럴까요? 마치 물동이를 이고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진지함과 신중함의 인생으로 바뀐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지혜를 어디서 배웠을까, 여호수아가? 그것은 자신의 멘토가 되는 이 모세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계속 수종을 들면서 그를 따랐는데, 이럴 때는 모세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걸 기억했다는 거죠. 그거 어디서 나왔냐면 그 정탐꾼, 그 스파이를 보내는 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파이를 보내니까 하나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게 누가 있었냐면 기생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 전체가 기생과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도 하나님이고 가나안도 하나님이고 광야도 하나님이고 온 세계의 주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세울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을 끝낼 때가 됐다. 왜 이거를 그냥 쓸데없이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어떤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기생의 문화를 이제 없애는 그 심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탐욕과 기생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생 라합이 예비되었는데, 이 라합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이 땅을 다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생의 입을 통해서 이 정탐꾼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이제 이런 것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라비 입에서 그 2장 11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도 땅에서도 전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온 하늘 온 땅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라합의 입에서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스파이가 가가지고 음성을 캐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다. 뭘 봤냐 안 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 두 사람이 돌아와서 여호와에게 그 말을, 그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출동한다. 그러는 마음이 녹아버렸다. 왜 녹아버렸냐면 소문을 듣고 녹아버린 거예요. 저들은 홍해를 하나님이 말려버렸는데 건너왔다. 이 소문 하나만 갖고도 조금 넓게 말하면 온 세계를 아예 끝내는 거예요. 이 소문. 그러니까 이 소문에 연결되는 백성이 누구냐? 그거 이스라엘이래.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죠. 이제. 그럼 이스라엘이 한번 움직였다 그러면 전부 손들고 포기해야 되는. 거기서 대들었다 하면 전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7길로 출행랑해야 되는.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간담이 높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게 사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정탐을 그 한마디를 듣고 끝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게 자나깨나 인생의 고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계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니까 칭찬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사람이 들어가고 뭐 제사장에 들어가고 뭐 여호수아가 어떻고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법궤가 들어가요. 거기 7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넌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대로 돼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야 이 법궤를 지키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가 아니라 이 법궤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나중에 법궤가 들어가는 거지 무슨 뭐 12 제자들의 이름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이끌고 말씀으로 끝내고 말씀으로 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제 이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시 본다는. 그러니까 한마디가 중요해요. 그 3장 그 7절에 신적인 권위가 부여가 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렇게 나오죠.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호수아와 모세의 지도자급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붙들고 엄청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히 여겼는데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겼으니까 뭐 어디 땅 밑에 숨겨놔야지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이 땅에 실현되게 하기 위한 그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딱 앞뒤가 맞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게 잠언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할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을 지키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여호수아가 해야 될 그 임무는 그 법궤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이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 물가에 잠겨야 됩니다. 잠겼을 때 요단 물이 말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메시지는 하나인데 이 법궤에 따르는 순종 이겁니다. 법궤 순종. 누가 이 법궤를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있다 그래서 그 요단강 물에 발을 잠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갖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순종하라고 준 책이지 그 성경을 가지고 뭐 이용하고 성경을 가지고 뭐 나라를 세우고 뭐 성경을 가지고 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뭐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믿사오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하는 거니까 그 법궤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단강 물가에 발이 잠겼을 때 요단 물이 말라버렸다. 이제 법궤를 메고 이제는 그 살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너희가 법궤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법궤를 메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궤가 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너희가 법궤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꿈입니다.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성령의 집이다.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너희가 법궤다. 이런 걸로 이게 이 기도가 바뀌어요. 이게 기도를 들어보면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안다는 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 그게 그런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서의 또 하나의 주제가 안식인데 그 요단강을 지났다는 것을 사도들이 해석을 할 때 너희가 물에 그때 죽었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 안식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안식이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또 다른 안식이 뭐가 있었겠느냐. 그걸로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었다는 것.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 1절 말씀을 요 4장 내내 설명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마쳤습니까? 어떻게 건넜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1점 이렇게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내게 들어올 때 진리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고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또 보면은 하여튼 뭔가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면 마치는 사람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건너가기를 마쳤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호수아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유월절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도 유월절이 있다. 영어번역에 이제 건너간다 이럴 때 이제 크로싱 할 수도 있는데 패스오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오버가 유월절이니까 또 법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법궤가 들어간다. 법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하늘 나라를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 나라는 그런 걸로 밖에 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두 개의 명령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건너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하라. 진짜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4장 1절에서 말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여호수아를 신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신이 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베드로를 신이 되게 해준 거예요. 그 하나의 사건이 사도행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시대를 이렇게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과연 상상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그 마치 모세한테 말씀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이 되게 한 것처럼. 그런데 이거 중요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화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반석을 2번 두드리면서 화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모세 지팡이 홍해를 칠 때는, 그러니까 모세는 습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치는데 이게 습관이 돼 있었다고요. 근데 어쩔 때는 쳐야 되고 어쩔 때는 안 쳐야 되는데 그 구분이 애매해가지고 모세의 이게 어둠과 빛이 같이 있었다.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이 법궤가 이제 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백성들에게는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이게 그 강이 길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장애물을 물러가게 만들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이게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야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낮아져야 되고 뭘 할 수 없다가 저절로 나오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 이게 그 말씀의 능력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잘 생각해 보면은 똑같이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안질병이 일어나고 뭐 죽으면서도 부활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 요단을 건너갔는데 다 건넜어요. 다 한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의 이른 양 한 마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부 건너는 아주 그냥 그 소떼 양떼까지 전부 다 그냥 그 시간이 한 열흘 걸린 거예요. 뭐 여기 길갈에 그 도로를 세울 때까지 열흘 걸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 요단을 건넌 후에는 무슨 이벤트가 없습니다. 단 하나는 12도를 딱 세우는 거. 이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리암과 나와가지고 막 악기 치고 막 춤추고 막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광야가 아니니까. 지금 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잠자고 있고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이 지금 벌벌 떨고는 있지만 버티고 있고 전략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조용해라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니까 가족이 안 보여. 이 모세는 미리암도 있고 아론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눈의 아들이라는 소개만 돼 있지 뭐 가족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 여호수아가 예수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홀로 그 길을 갔다. 그러니까는 그 여전히 그 법궤와 제사장은 요단강 가장 깊은 곳 중앙에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지금 멈추었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물이 어느 날 넘쳐서 다 수장될 수도 있는데. 근데 요단을 건넌 것은 다 건넜어요. 그래가지고. 12개로 기념비를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길갈에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또 요단 중앙에도 돌을 써놨다. 그러니까 오늘날 요단강을 가면은 거의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바리성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에 우리는 가서 못 봤지만은 12돌이 그대로 있을 확률이 많아요. 말씀에 써 있으니까. 물이 거의 없어요, 이제. 옛날처럼 뭐 30m, 40m 막 그렇게 막 엄청난 물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만큼 세상에는 물이 많이 없어졌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월절, 뭐 77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그냥 돌 12개로 딱 기념비로 세워놓고 끝내. 그러니까 절기로 만들 만큼의 이 거대한 사건으로 판단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6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법궤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세상 끝날까지 이제 섬기는 일만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법궤는 우리가 손에 잡히고 이런 툴이 아니고 살아있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는 그 4장 7절 거기 말씀에 아까 제가 읽었죠. 물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언약궤하고 12개의 돌 이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 짝이 맞는 거죠.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끊어졌다.
이제 4장 10절 같은 데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명령했는데 뒷부분을 보면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6월절은 바빠요. 속히 건너간다. 이렇게 써 있죠. 11절에도 속히, 12절에도 속히 건너가요. 이제 뭔가가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둔 군사들의 군사작전 같은 그런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깊은 곳에 있죠. 정중앙에. 깊은 곳은 뭘 의미하냐면 이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법궤는 지금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을 놓치면 두려움에 그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깊은 데 있다. 법궤가 진리니까. 그리고 깊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모든 백성을 살려낸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동산 중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에덴의 동산 중앙이 가장 깊은 곳이고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곳이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들여다봤더니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다. 이게 사람의 눈으로는 캐치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이 깊은 곳을 항상 만져야지 인생의 변화와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력이 인생에서 최대의 목표다.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그 섬김의 이제 순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법궤는 백성을 섬기고 제사장은 뭘 한 거냐면 이 법궤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섬기는 일을 제외시켜 놓고 백성을 위하여 뭔 일을 한다? 이거는 번지수를 잘못하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4장 11절에 그러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중에서 건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예요. 이게 백성과 법궤와 제사장,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 이게 하나죠. 그런 처럼 백성과, 여기는 하나님이 빠졌죠. 백성과 법궤와 제사장.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이야. 요렇게 딱 한 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법궤가 결국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법궤가 빠져버리면 뭐 백성이 뭐 수백만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고, 또 제사장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법궤가 이 백성과 제사장을 연결하는. 그래서 그 4장 16절에 잠깐 보시면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이랬다고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래라, 저렇게 하라 그래라. 그 말을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계속 일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 요단강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있을 때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오지 못해. 그냥 여호수아를 통해서 올라오라라고 들을 때 그들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왜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제 그때가 그때라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요단에서 올라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낮은 곳에 있을 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올 때, 백성들이 모두 건널 때, 이제 그때 물이 벽이 되어 죽었다. 그리고 이제 12명 일꾼들이 요단강 돌 12개를 모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념비를 또 세워야 되잖아요. 강 안에다가. 이렇게 될 때까지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손들한테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도한 중에 교훈을 생각해 보자. 이건데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요. 정말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밤이 되면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가고. 근데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이 발걸음에 대한 책이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모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다니다가 이 법궤를 메고 다니다가 멈추는 것이 12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계속 발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믿음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고 서고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요. 기도하고 움직이고 함부로 사람 만나지 말고 그냥 어디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음성을 청취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이 덮칠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올라오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자리를 지켜라. 때가 되면 높인다. 하나님의 사람은 있으라 그러면 있고 또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법궤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주인이니까 그걸 지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단 강물이 올라오고 나서 정상으로 흐르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뒤 걱정은 아무것도 안 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요단 강물을 딱 배수진을 쳐버리니까 이제는 앞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시간과 모든 이 작전을 알려면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갈에 세우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는 홍해를 말리고 요단을 말리신 것을 이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구원의 시작과 과정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너야 할 강, 이 하나님의 강은 두 개의 강이 있어야 된다. 율법의 강을 건너야 되고 진리의 강을 건너야 되고, 이 복음의 강을 건넜으면 또 말씀의 강을 건너고, 은혜를 받고 시작을 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은혜와 진리니까 이 진리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패스오버, 끊임없이 건너가야 돼. 끊임없이 인생 자체. 세상 끝날까지 건너가는 거야. 근데 아주 이걸 딱 마음에 품고 사는 거야. 오늘 또 건너가자. 문제가 있으면 넘어가자. 오늘 또 건너가자. 건너가자. 이게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애굽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 기생의 나라, 우상의 나라, 정욕의 땅, 이로 변질돼 버린 가나안을,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7족속을 하나님은 쫓아내려고 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을 이스라엘을 들어서 훈련시켜서 지금 사용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도 잔인했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만이 알아요. 인생은 감추는데 하나님은 안다고. 그래서 그렇게 잔인했던 거고요. 인생과 타협이 없어요. 그리고 그 법을 알고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아는 이 청정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셨는데, 그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공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중심을 조사해서 판단하신 하나님이다,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아무도 그래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의 생각이 뭔가를 딱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을,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균등과 평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막 지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또 건너가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섰다고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자. 됐다고 생각하면은 아직 안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이 하루도 발길을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러지고 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말씀 앞에서 서로 합력하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오고 또 기도하고 나갈 때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